우리 다 같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시적지 않게 주가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래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는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발이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성실하신 모습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은 저희들의 편에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따스한 봄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귀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여가를 누리고 싶고 삶을 누리고 싶지만 지금의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갇혀있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떨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아뢰어 이 어려운 시절이 빨리 지나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 기대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기들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들, 또 근심된 일들, 이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일들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이네요. 34장, 창세기 34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합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므로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야곱의 가정, 야곱의 그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터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알듯이 아내가 레아, 라헬, 거기에다가 또 각각의 그 레아의 종, 또 라헬의 종까지 해서 총 4명의 부인이 있는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지요. 아무래도 이런 가정이 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요. 특별히 야곱의 그 자식들을 향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야곱은 차별을 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그가 사랑했던 아내 레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요셉이라든지 또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끔찍하게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그 아들들을 각각의 어머니의 편에 넣어서 이제 그 서열대로 쓰게 되죠. 그래서 맨 앞에 종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뒤에 라의 아들들 해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세우죠. 이런 모습들이 뭐냐? 야곱이 아들들을 차별하고 있는 증거고, 또 그런 차별을 가족들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형편이 좋을 때는 수면에 내려앉았다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러한 사건들, 위기가 닥쳤었을 때 그러한 그 위험 요소들이 딱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33장 18절에 보면 이제 세겜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4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레아의 딸 레아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이제 같은 또래의 여자 친구들을 보려고 나갔죠. 나갔다가 그곳에서 히족 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사건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겜이 이 디나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을 야곱에게 급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히족속하고 지금 야곱의 가족들하고 같이 결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야곱의 집에 보내고, 그러니까 하몰의 딸들을 야곱의 집안에 보내고, 또 야곱의 집안에 있는 딸들을 이쪽 하몰의 집안에 보내면서 서로 한 민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방인이었던, 그렇죠, 세겜성에서 이방인이었던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 정착해서 땅을 사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세겜은 원하는 그 혼수의 물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디나를 데려오겠다라고 디나와의 그 결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죠. 뭐냐면 그 하몰에 거하는 그 히족속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딸 디나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세겜과 세겜은 돌아와서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다 할례를 받게 하고 디나를 데려와서 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이 지난 때에
야곱의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당시에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으니 상처가 다 나지 않았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냐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하물의 모든 재산들 다 몰수해 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아내들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야곱은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제 숫자가 적은데 이 땅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을 다 공격해서 들어와서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은 34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아버지의 어떤 그 약속을 무시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해보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건 이제 사실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디나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디나가 당한 일이거든요. 또 달리 표현하면 레아의 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또 이 말 이스라엘은 달리 얘기하면 야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거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디나가 강간당한 이 사건은 단순히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이것은 자기 가문을 향한 자기 집안을 향한 모욕적인 일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 요 말씀의 대목만 봐도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이들의 이런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디나가 누구의 딸이었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아의 딸이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야곱의 그 자녀들을 보면 이 거의 다 아들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딸이 나왔고요. 이 딸이 그 다음에 늦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버니들 입장에서는 이 딸이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레아의 자식들의 입장에서 디나를 바라볼 때 이 디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를 생각하면서 그 디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연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디나가 당한 이 일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들어가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 대답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서 그 할례를 받으면 모든 일이 다 이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더라도 야곱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칼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겜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서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칼을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속여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나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레아를 보는 듯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들은 이 세겜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라는 이런 피해의식이 그들의 가슴속에 쭉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야곱의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했었을까? 또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었을까? 이러한 사건의 연장선에서 봤었을 때 이들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 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와는 좀 다르더라도 어떤 가정마다 모든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완벽한 가정은 없으니까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떤 크게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일들이 있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시몬과 이 레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이러한 잔인한 이러한 사건들, 야곱의 그 바른 자식들을 향한 그 사랑과 아버지로서 인정해주고 자식들을 훈육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게 큰 위기가 되었었습니다.
큰 위기가 되었지만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아들들을 향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났지만 35절로 가서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35장에 가서 이 위기가 탈출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야고보의 집안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을 바로 이 34장에서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누구나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처럼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그러뜨리고 사람이 무너뜨린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35장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지금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이제 야곱의 가정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우상 또 귀골이라든지 온갖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그 근처에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그것을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찾아왔던 위기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그 가정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곱의 가정들,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걸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이 약속들을 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효창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가정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완벽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훈육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야곱처럼 그렇게 아들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거 아니라도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을 잘 훈육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이 부족했음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부족했음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선용하셔서 저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모두에게 찾아온 이 위기 앞에서 저희들 이 위기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위기를 소용하여서 더욱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긍휼하심을 입혀 주시옵시고 사랑하심을 늘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저희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